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기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켰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값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네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오늘은 26장 17절 명절 무교절 첫날 이제 예수께서 유월절 잡수실 거.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결국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과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장막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방에서 거하는 날을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을 농사지은 것을 수장하는 걸 또 수장절이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교절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그들이 이제 무교절인데 또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셔야 되니까 1년마다 이제 어떤 절기 때 그들이 양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왜 양을 잡는지, 왜 소를 잡는지 그것을 모르고 이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것을 이제 천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천막으로 이렇게 이제 짓고 그 천막 중간에는 텐트 중간에는 커튼을 이렇게 그 커튼이 옛날에는 교회 보면은 되게 그 커튼을 했어요. 그래서 빨간 커튼들을 되게 나도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돈이 없으니까 부지포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부지포를 사다가 내가 미싱으로 받아서 빨간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들이 되게 빨간 휘장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해서 뭐 하늘색, 뭐 초록색, 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흰색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원래는 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찍 찢어져 버리거든요. 그 휘장에 들어가려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 휘장을 열어주셔야 그것도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잘못해서 법도를 어기거나 잘못하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범했다, 함부로 했다 이랬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주기도문하고 나면 이제 우리 찬송 부르고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거거든요. 다른 교회는 그 참회 기도가 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나 장로교 신앙생활 할 때도 뭐 순복음교 신앙생활 참회 기도가 없는데 성락교회만 저기 참회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참회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래 물두멍이 이게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물두멍인데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양을 잡으면 아무래도 피를 만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어쨌든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갈 때 손을 씻어야 돼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병균들이 이것을 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장갑을 끼고도 그 소독으로 싹 손을 씻듯이 손을 깨끗이 그 물두멍에다 씻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회 기도라는 것은 손을 씻는 역할을 갖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졌습니다. 3일 동안 살면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알게 지르게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내가 보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기 전에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락교회는 우리가 참회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죄 씻음을 받아.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그때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를 했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부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자기가 자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정말 그 선악을 알게 됐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나뭇가지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건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으로 피를 흘려서 백성이 죄를 지면 구약 성경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백성이 죄를 지면 그 양의 피로서 그들의 죄를 여러분이 지은 죄를 이제부터 1년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원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언제 용서받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원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자범죄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만 용서해 준 거예요. 원죄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행동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 왜 구약에는 행동으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았거든요. 원죄만 갖고 벌 받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간음하거나 그래서 간음한 자를 잡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구약에 보면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남에게 해를 하면은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의 법이 우리나라가 사람을 죽여도 요즘 가끔가다 이런 걸 보면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뭐 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5년 나고 20, 이거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형도 안 시켜요. 이 사형제도가 없어지니까 이게 조영기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형제도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살인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 그게 막 많이 죽여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여서 이 사람은 유명해져 버려요. 유영철 같이 유명해지고, 감옥에 가도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자기도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 가도 편안하거든요. 뭐 보도관들도 함부로 안 하고, 죄수들도 뭐 조폭이나 이런 사람 같은 사람도 함부로 못 하고, 이 사형수가 되게 살인범 같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짓고 유명해지고, 감옥 가서도 공짜로 밥 먹여주고, 평생을 그 사람 나라가 국가가 재워주죠, 먹여주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형을 안 시키니까, 사형제도가 없어지니까 살인범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면 막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 관원들이, 부정부패하고 막 사형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서 벌이 세져야 돼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벌이 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휴지만 버려도, 담배꽁초 휴지만 버려도 벌금이 거의 한 1,000만 원 돈인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딱 한 번, 우리 집사람하고 딱 한 번 가봤는데, 공항에서부터 가이드가 껌이나 담배나 뭐 이런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거 괜히 주머니 있다가 씹다가 뱉어버리면 벌금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가이드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꽁초 하나, 담배 꽁초 없어요. 깨끗해요, 싱가포르요. 싱가포르 범죄도 없고, 살기 좋은 나라가, 거기는 공산주의인데도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공산주의인데도 국민을 위하는 공산주의라면 괜찮은, 그 공산주의도 그런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그리고 부정부패하고, 내가 알기로 싱가포르에 니간용인가 하는, 니간용 가는 사람은요, 부정부패도 안 해요. 자기 친구가 부정부패해도요, 친구도 안 봐줘.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부정부패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네타뇨, 총리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정부패 한다고 그래서 세계사에서 이제 그걸 다루면서, 네타뇨 전 총리가 부정부패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냈냐 했더니, 뇌물을 받았는데 2억 몇천만 원인가 받았다는 거니까 거기 나온 가수들 나온 사람들이 2억 얼마나 받다니까, 예? 200억이 아니고 2억이냐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장동만 400 몇십억을 해먹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유죄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내가 볼 때는 법이 세져야 된다. 하나님도 옛날에는 법이 셌어요. 그래서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부모를 치는 자는 죽여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감히 부모를 어떻게 거역해요? 부모를 어떻게 때려요? 근데 요즘 보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형하고 엄마를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참 우리나라 경찰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걔를 잡았는데, 자기가 아니 형이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엄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한 번은 가스를 누출시켰는데, 아마 그래가지고 형이 막 주인집에다 얘기하고 아파트에 얘기하고 막 난리를 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안 되겠다, 형까지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형까지 연탄가스를 차에다 연탄가스를 어떻게 피웠는지 해가지고 형을 수면제를 먹였는지 모르겠는데, 형이 자살한 것처럼 해서 죽였어요.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 아버지를 다 죽였는데, 그래서 얘는 아주 이제 완전 범죄처럼 했는데 결국 경찰이 잡았거든요. 이렇게 부모를 돈을 노리고 이렇게 어떤 부모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사형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형제도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죽여도 자기는 잡혀도 뭐 감옥 가서 뭐 평생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어쨌든
법이 좀 잘못되고 법이 나는 좀 세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민주주의를 원하지만 암만 민주주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범죄하면 정말 단호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서 이 백성들의 그 양의 피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원죄라는 것은 영혼의 죄를 얘기해요. 원죄는 영혼의 죄를 얘기하고 자범죄는 육체의 저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육체니까 육체의 저주, 양의 피로는 육체의 저주만을 용서해줬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는 영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비유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것을 그림자로서 미리미리 얘기해 줬다. 근데 백성들은 그 양이 뭔지 모르고 그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가 그 진짜 어린 양인지 뭔지 이거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 천사가 그 어린 양이라고 소개해라.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말해서 바요나시모나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한 것처럼 침례 요한이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그 사람이 예수가 어린 양이어서라고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천사가 어린 양으로 소개해라 해서 소개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침례 요한도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나중에 뭐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맨날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나라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병자나 고치고 다니까 침례 요한과 헷갈렸던 거야. 침례 요한의 생각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의 시대가 열리고 이 나라가 정말 다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받는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8.15 해방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올 줄 알았는데 맨날 하는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병자나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 먹고만 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헷갈린 거야.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자를 보내서 자기가 직접 가서 묻기는 거니까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자기가 소개해놓고 다른 일 그러니까 이게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이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이 소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침례 요한의 생각은 예수는 나라를 구하는 어떤 그런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로마로부터 혁명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혁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저러고 다니니까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돈을 훔쳐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배신감이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니까 예수를 갖다가 은삼십에 갖다 팔아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그 유월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양의 피 흘린 것을 그 양의 피에 흘린 것을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예수를 오실 예수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를 기념하는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었고 그것이 행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그 유월절을 이제 항상 예수도 유대인이니까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가지고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6월절 잡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성안 아무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아무에게 가서 그냥 먼저 만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따라가가지고 얘기해라. 그래서 선생님과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자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주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길 가는 사람한테 그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가 먹을 그저께 자리 좀 만들어야 미친놈이네 이러지 않겠어요? 누가 그 자리를 만들어주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를 볼 때도요 예수님께 그래서 제자들이 시키신 대로 하여서 유월절을 예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그 복음서에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요 가서 얘기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물두르기 가는데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였다는데 그게 오늘날의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죠. 마가의 다락방. 그랬더니 아마 그 사람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유대인은 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교훈을 믿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둘이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때는 그 구약의 여호와 율법 모세의 율법만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선지자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그 사람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먹을 자리를 마련하라 그러니까 아마 그때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가 미리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선생님이 먹을 그 자리를 마련하려면 네가 그 자리를 빌려드려라 이렇게 천사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를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가면 어미나귀와 아기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인이 가서 나귀를 묶어놓길래 풀으니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라 이렇게 하대. 그 주인이 자기 나귀는 재산인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빌려주겠냐고요. 천사가 미리 그 사람에게도 역사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먼저 천사가 다 모든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라사대 성 안에 아무에게 나가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 지키겠다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대답하여 그래서 나와 함께 그렇게 손을 넣는 이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래서 24절에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데를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내가 떡을 집어다 주는 자가 그 자가 나를 판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다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떡을 치워서 주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가 이쯤 되면요 예를 들어서 회개를 했어야 돼. 회개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을 집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판다. 그럼 베드로도 주여 냅니까? 그 요한도 야고보도 주여 내니까 다들 저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 떡을 집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판다면서 떡을 딱 가룟 유다에 집어주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이거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가끔가다 옛날에는요 도시락을 싸가면 도시락을 훔쳐먹는 애가 있었대요. 나도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갔거든요. 그래서 난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정환 형제님 같은 경우도 난로 위에다 얹어놓으면 아주 도시락이 누룽지처럼 내고 막 따뜻하게 난로 위에 다들 얹어놨거든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안 훔쳐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막 신발도 훔쳐가고 예를 들어 먹을 것도 막 이렇게 훔쳐가고 돈도 훔쳐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다 눈 감으라 그러고 누가 훔쳐갔냐?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그런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진다. 그리고 몸도 덜덜덜덜 떠다닌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다 한다. 근데 자꾸 조영기 목사님 보면서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훔쳐갔는데 도둑질 안 했는데 왜 나를 보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그냥 괜히 두렵고 그래서 야 진짜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주님은 다 아시죠. 선생님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말로만 다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주님은 진짜 아시죠. 가룟 유다가 성전기에 손대가지고 그게 물건 돈을 훔쳐가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들이 속으로 참남하다 이렇게 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참남하다 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떡을 집어다 줬으면 그쯤 되면 가룟 유다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가룟 유다는요 조용기 목사님 말하면 마음이 너무 담대하다는 거야. 전혀 그 정도 되면 가슴이 두근 조용기 목사님도 두근두근거리고 말이야, 몸이 떨리고 이랬는데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시험이 더 들어가지고 강팍해가지고 그 밤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랬더니 그냥 시험 들었듯이 그냥 나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갖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에게 와가지고 군병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읽으면 나오겠지만 군병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라피어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입에다가 뽀뽀를 딱 하니까 그냥 조용기 목사님이 외국에 이렇게 가면요,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요 사람들이 키스를 한대, 남자들도. 그러니까 이 밤에다 밤에다 이렇게 뽀뽀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한 번만 뽀뽀하는 게 아니라 세 번 막 여러 번 막 뽀뽀한대. 심지어는 입술에까지 뽀뽀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치즈를 먹으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지도가 돼요. 치즈 냄새가. 우리는 치즈 냄새가 역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냄새가 역겹대요. 우리는 뭐 먹어요? 마늘 먹잖아요. 마늘 먹고 김치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진짜 역겹거든요. 내가 가끔가다 헬스장에 가면은 나를 어떤 분이 헬스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 사람이 가까이 와서 내 앞에서 막 가르쳐주는데 입에서 냄새가 엄청나요. 너무 힘들어. 근데 얘기도 못해 나는. 얘기도 못해. 나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또 내 앞에서 방구를 뻥뻥 껴야 돼요.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구를 껴대고 막 이러면 또 냄새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 나는 조용히 그냥 그 자리로 TV 보고 앉아있다가도 쓱 딴 데로 가고 드라이하러 가고 딴 데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 뺨에 뽀뽀하고 그러는데 그런 냄새가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치즈 먹는 사람들의 냄새가 역하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키스를 딱 하면서 주여 라피어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정말 주님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듯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 팔려서 은 30에 팔려가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간 상태예요. 나간 상태고 제자들하고는 이제 성찬을 하고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끔 요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도 술 먹었다. 예수님도 술 먹었으니까 포도주 마셨으니까 우리도 포도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근데 이스라엘의 포도주하고 우리나라 포도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포도주는요 그냥 발효한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즘 어떻게 보면 막걸리 같은 거죠. 막걸리도 먹으면 취하죠. 예수님 먹은 포도주도 취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발효됐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런 어떤 술 같은 경우는 알코올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나는 술을 안 먹어봤지만 옛날에 청소년 때 내가 소주를 좀 먹어보기는 했어요. 소주를 먹어보긴 했지만 내가 그러는 막 이렇게 맨날 먹고 이런 거 아니고 어떤 데 열받으면 소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난 것을 나중에 근데 여기서의 포도주하고 거기서의 포도주는 다르다는 거야. 우리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거기 가면요 부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부엌.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음식을 예를 들어서 배달을 시키면 천사들이 음식을 근데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천사들이 우리 택배 배달 민족처럼 배달하는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과일이 많대요. 과일이. 근데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보는데 과일을 딱 먹으면요 그것이 입에다 딱 넣는 순간에 이게 영양을 싹 해가지고 산화되기 때문에 천국에는 또 하나 없는 게 변소가 없다는 거야. 변소가. 화장실이 없다는 거야. 그게 다 영양소로 그냥 쫙 애가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래서 먹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걸 봤다 그러는 얘기를 듣고 아마 조영희 목사님 그렇게 그래서 천국에서 먹는 거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육체잖아요. 육체니까 화장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천사는 화장실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항문이 있고 오줌구멍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천사는요 항문이 없어요. 천사는요 영이에요. 영은 그게 사람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손도 있고 다 똑같아요. 천사도요 똑같은데 무리하다는 것은 항문이 없다는 거죠. 소변 보지 않고 대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천사도 먹어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주는 것도 먹었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천사 그 안에다가 그냥 산화돼 버리듯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이시는 거 뻔하잖아요. 근데 뭐 하고 가요? 사실은요 그 걱정 의심이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면 예를 들어서 그 누구야 그 손현보 목사님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손현보 목사님을 뭐 이렇게 해서 뭐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서 구속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옥 간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간다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손현보 목사님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시고 그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같아서 그 사람들은 죽기로 결심을 하고 아마 그렇게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과연 내가 예수를 위해서는 죽을 수는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과연 죽을 수 있을까 하고 뭐 안중근이 같은 사람 또 유명한 뭐 독립군들 막 이런 사람들 같이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일하다가 왜 그거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를 다 확인하시는 분이 나에게 명하시니까 내가 하겠지만요 과연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뻔히 팔면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매 맞고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준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죽어야 될 것도 어디서 죽는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간다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찬미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우리가 천국 가면요 찬양을 많이 해요. 내가 저번에 조용기 목사님의 그 찬양 그 장례 찬송 그게 처음에 장례 찬송인지 모르고 후일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때 정말 그 노래 지금도 그 생각이 그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그 노래만 부르면 사람이 이제 죽으면 나중에 내가 죽게 되면 찬송을 못 하겠구나. 그러나 성부의 집에서 내가 깨게 되면 그때는 또 찬송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날 거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막 정말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생각할 때 과연 그 은혜가 됐겠는가? 근데 예수님은요 아마 그때가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가는 거. 그러나 막상 하지만은 죽어야 된다 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가가지고 예수님 뭐 하셔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지 않고서는 내가 이걸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나이까 할 수 있으면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다고 3번이나 예수님이 간절히 간청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고민은 될까요? 감람산에 갈 때는 제자들하고 찬미하면서 갔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고민이 되니까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제자 9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 특별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가 잠시 동안 나를 위해서 깨어 좀 있어달라고. 이거 되게요 나는요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기도 부탁하면 교인이 진짜 해줄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남의 기도 하겠어요? 그래서 난 부탁을 안 해요. 그런데 내 기도는 내가 하죠. 지금도 내 기도는 내가 하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정말 잠시 동안만 깨어있어 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내가 전립선 수술하러 갈 때 그때는 내가 부탁했어요. 사람들에게. 왜냐면 혹시 이게 전립선 수술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막 우리 가족톡에다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러고 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민하셔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영으로서는 또 조용기 목사님 말로는 영으로서는 그가 정말 이제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나 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뭐라요? 내 주여,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그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모든 뜻대로 나를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되게 정욕적이거든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육체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도와줘.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손자 잘 되고 뭐 우리 딸들 잘 되고 거의 다 육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의 우리가 영혼이 잘 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 강건한 것처럼 영적이란 말이에요. 먼저가 우선이 뭐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이미 구약에 스가랴서 구약성경 구약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한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 구약에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진다고 한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들이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치리니 예수를 치면 그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왜? 뭐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우니까 흩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가 죽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가시면 누가 오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랬죠? 그 성령은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정말 베드로 같은 게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매달려 죽는 게 저가 거꾸로 아니 똑바로 매달려 죽는 게 나아요?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게 거꾸로 매달리는 게 더 힘들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가 어찌 예수를 내가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나를 그냥 거꾸로 매달아 주게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못 매달아 줘서 죽였어요. 베드로가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갈릴리에 있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있고 조용기 목사님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 서대문에서 그때 교인이 한 10,000명 됐는데 성령님께서 여의도로 가라. 여의도 가서 여의도에다 이제 아니 10,000명 교인만 가져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야. 그런데 10,000명 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는 막 해서 집도 사주고 교회에서 집도 사주고 집차도 외제 집차 있잖아요. 집차도 사주고 그래서 아주 목회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여의도로 가가지고 여의도 허벌판에다가 거기다 예배당을 친 거예요. 짓다가 그때가 10억짜리 예배당을 줬는데 지금은 아마 100억도 넘을 거예요. 1,000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은요. 그래 10억을 들여서 줬는데 10억이 없어가지고 골조 공사하다가 중단됐어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월급 안 주니까 일당 안 주니까 내 돈 내놔라 해가지고 돌멩이 들고 여의도에서 우리 아마 여러분들은 여의도에서 서대문이 얼마나 먼지 잘 감이 안 오고 안 살아봤으니까 나는 서울 살았으니까 알죠. 여의도에서 서대문까지 가려면 내가 볼 때 여기서 덕신 정도까지 가야 될 거예요. 덕신 정도, 덕신인가 덕간가 그 정도 정말 굉장히 멀어요. 걸어서 가기는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정도 거리래요. 그 정도 거리. 예. 근데 그걸 맨발로 도망가서요. 벽돌로 찍어주겠다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이 엎드려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는 그 기도 모습 보세요. 돌 위에다 손을 딱 얹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아마 그림 같은 거 봤죠? 조용기 목사님 설계 그걸 보면서 말하네. 저거 순 가짜라고. 사람이 죽을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없어. 이게 정말 고난이 극심하면요. 그렇게 이렇게 울으면 멋지게 그림처럼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그 얘기를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이 갈리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다 보면 나 엎드리고 그러다가 안 하면 다리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옵소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옵소서. 아합이 막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비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 게하시에게 비가 오느냐 안 오느니라 하늘에 구름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가 다리와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얼마나 갈구만. 그러니까 주여 나를 하나님 나를 정말 죽이시옵소서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막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탁 이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늘을 올려보면서 탁 멋있게 이렇게 기도. 그거 그래서 숨 가짜라고 저거. 왜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여의도 허벌판에다가 여의도 순복기일 때 골조 공사만 해고 골조 공사 하다가 이제 그 중단했거든요. 그러면 쇳덩어리 막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가만히를 덮고서 그냥 이 기둥이 다 무너져서 내가 여기가 내 무덤 되게 해달라고 이러고 기도했다는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중에 교인들이 옥합을 깨고 막 그냥 땅 문서 막 집 문서 막 그냥 전세에서 월세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해가지고 결국 그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그 돈 갖고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땅 문서 교인들이 내는 땅 문서 갖고 하니까 목사님 건강검진을 받아서 오라고. 목사님이 내가 돈 빌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죽으면 그 돈을 어디서 받냐고. 그래 근데 그분은요 건강검진이 안 줘요. 왜? 폐에 이쪽 구멍에 폐가 구멍에 뻥뻥 있고 이쪽도 뼈가 뻥뻥 뚫려 있고 온몸에 병이 10가지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하면 병자로 나와야 되는데 건강검진에서는요 이 사람이 건강한 거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 그 건강검진 진단 그 서류를 보고서 그 목사님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정말 그 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남으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음을 기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 다른 데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에는 또 어떤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보시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라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다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데 결국은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라. 그러나 양떼가 흩어졌지만 다시 양떼가 모일 때는요 더 많은 양떼가 모이고 그때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예를 들어 민중이 막 한 10,000명 많이 모여서 그 광야에서 했는데 10,000명씩 예를 들어 5,000명씩 그래서 떡을 가지고 했는데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 내지 15,000명이 이렇게 모이고 했는데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막 예수를 막 믿기시고 믿는 사람 많은데 옛날에는 예수를 죽일 때 죽여라 했던 사람들까지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나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주님 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이 막 손톱을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손가락을 마디마디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나는 내가 예수를 부인할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하나님 없다 그래서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예수 부인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그런 식으로 나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죽이느냐? 나를 돌멩이로 한 대 딱 때리면 내가 바로 죽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평생을. 그래서 그런가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환상을 봤는데 그 집회하고 있는데 내가 돌 맞아 죽는 그런 걸 환상을 봐서 내가 옛날에 저 사람 만나서 물었거든. 내가 만약에 주를 위해서 죽으면 당신은 누구 나를 위해 뭘 해줄 거요? 이렇게 여자들한테 내가 그랬잖아요.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들 나를 병원에 옮겨준다 뭐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 대신 설교해준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환상을 본 걸 그냥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저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 내가 그 다음에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불을 꺼달라 그러고 내 주여 가까이 내 주여 뜻대로 뭐 그리고 찬송 부르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불을 꺼달라고 그러고서 자기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얘기하길래 이 사람은 하고 운명적인 짝이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하다가 사귀어서 결혼을 했죠. 근데 벌써 결혼한 지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40년. 우리가 같이 산 지가 40년이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도 받아야 되고 꿈도 꿔야 되고 어떤 예언의 계시가 있으면 더 좋고 하나님을 체험하.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체험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뭐 병고침의 체험이든 뭐 무슨 책임 기도응답의 체험이든 뭐든지 하나님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신앙이 돈독해지고 그래야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따르되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게 체험이 없이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정말 예수님 제자들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자는 그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렸다고 이제 넌 나버렸으니까 나는 배신자니까 나 이제 너희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희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요? 그들이 어디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갈 거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중에 제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도마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 오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고기도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혀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배를 띄우라 그래가지고 거기 서서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왔거든요. 그때도 그물을 던져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가지고 많이 잡거든요. 그때와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에 가가지고 밤새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또 아침에 해 뜰 때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 그러니까 주님인 줄 모르는 거야. 그냥 어르신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배 오른편에 넣으니까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니까 요한이 주시다 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위통 벗고 있다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예의니까 옷을 입어야 되니까 위 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라. 수영을 아마 잘했던 모양이야. 베드로가 수영을 지해서 가고 다른 제자는 고기 챙겨가지고 내려왔더니 예수님이 고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를 어떻게 잡았을까 궁금하네요. 고기를 예수님이 아마 그냥 그 물에다 쏟으면 고기가 이렇게 왔겠지 뭐. 그래 예수님 그니까 어부도 아니신데 그래 고기를 버놓고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니까 베드로들어 먹으라 그러고 그러듯이 정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상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다 계시고 또 그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또 이적을 일으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 길을 먼저 가셔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